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을 상대할 때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여버릴 거다.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출장 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잡아 족친 사람이 사울입니다.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요,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요, 교회에 향해서 가시 같은 사람이, 핍박하던 자가, 해방자가, 악질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됩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확 공가뿌리 가지고 막 확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때 자빠지고 쓰러지고 인생 거들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수년을 썩으면서 거기서 겸손하고 감옥을 기들어가고 다 빼앗긴 세월.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가서부터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게 뭘까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간다. 심령이 메있다.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 지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세계를 휘젓고 다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면서 남자고 여자고 어린애고 노인이고 잡아 족치던 그 사울이 이제는 사도행전 20장 정도 되면 나는 내가 심령이 꽉 붙들렸다 이거. 심령이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내는 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 고백입니다. 그렇게 얽매이고 노다지 착고에 매이고 두드리 맞고 감옥 갇히고 그랬던 사나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와 같이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주신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런 하나님 앞에 꽉 잡혔으니까 뭐가 잡혀요? 심령이 매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길을 막는 게 아니고 심령을 붙잡는 심령을.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을 가고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마게도냐로 휘떡 건너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고 그 길이 세계 문명이 바뀌는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심령이 메인바. 찬송가 424장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날마다 심령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날마다 끌고 갈 때 이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을 잡아맨다니까요. 주님 앞에 마음이 꽉 잡혔을 때가 제일 자유로울 때, 주님께서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힐 때가 최고의 진리를 발견하고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그때는 그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통팔달, 형통발통. 그때는 그냥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미 죽기로 각오를 하고 사나 죽거나 매일반인데 뭐 그 정도 생사 여탈을 할 정도의 사도 바울이 빼앗겨보고 꺾어지고 사선을 넘어보고 감옥에 노다지 갇히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철저히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꺾어지고 넘어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존심이 뭐가 다 무너진 상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심령에 매연바 되어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요? 모세의 세월이 형통한 세월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3달 만에 복이 없는 나일강 유람선 타고 동동 떠내려가는 거예요. 3달 만에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3달 만에 집까지 끼요. 그거 내려가다 폭포에 처박히면 물거품도 못 찾는다니까. 악어가 발견하면 오면 뭔 새참거리요. 바구니 채로 덥석 먹으면 그거 간에 기별도 안 가. 그거 뭐 갈대 사이에 찡기면 거기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보겠지. 넓은 나일강 천지에 어디로 떠내려갈지 몰라.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동동 떠내려가는데 공주를 만나가지고, 복이 없는 공주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애굽에 로열 코스가 들어가잖아요. 부록의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남자로서 받아야 될 최고의 교육을 다 마스터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왕실의 교육을 40이 부록의 나이가 되도록 완벽하게 마치고 난 뒤에 뭐가 됐을까요? 생사람 때리 잡는 것밖에 못했어요. 로열 코스를 마스터했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루신다는 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가 잘 배우고 우수하게 배우고 로열 코스 그런 황금길을 걸어간 모세가 겨우 부르게 나이를 지나면서 해치운 거는 생사람 때리잡고 동족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러 바치만 애굽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야간 도주하는 거예요. 야간 도주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미디안 광야 신학교 야매로 입학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신학교는요,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40수요, 40수. 40년 동안 썩어질 대로 썩어집니다. 광야에서 40이 지나고 나이가 80이 되면 무슨 힘달구리가 남아있겠어요? 미디안 광야에 노래방이 있겠어요? 찜질방이 있겠어요? 그냥 모래바람 삭막한 사막 덩어리에서요, 하루 이틀 따이고 1년이 있다가 40년 완전수 40년을 썩을 대로 썩고 삭을 대로 썩고 자존심이고 희망이고 뭐 과거의 애굽의 화려한 추억은 아마득하게 사라지고 완전히 80 영감님이 돼가지고 아무 기력도 없고 막 기진맥진 탈진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가거라. 모세가 아이고 씨 나타나려면 진작 나타나지. 젊어서 힘달구리 있을 때는 안 나타나고 80 영감님 돼가지고 뭐 기진맥진 탈진했는데 어딜 가라고. 왜 그럴까요? 혈기가 남아있을 때는 야만이 야심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 마음이 인간적인 자존심, 혈기, 똥꼬집 80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 신학에서 떼빼기 작전, 광빼기 작전, 거기서 사쿠는 작전, 거기서 40년 숙성기간을 지나고 흰달구리도 한 개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막 내 못합니다. I am nothing. 선수 잘못 봤네. 하나님 내가 누구 간대. 내 못 간다 이거요. 그럴 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빼앗기고 꿈도 희망도 절망이 그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언제 네가 했나? 돈 넣고 돈 먹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완전히 무너지고 자빠지고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붙잡고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난 뒤에 바로에게 갈 때 막 지팽이를 던져도 막 홍해가 따갈라지고 안반수가 터지고 지팽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막 쎄들어 갖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그런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빼앗기고 난 뒤에 내놓을 카드가 하나도 없을 때, 더 이상 의지할 건디기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의인이 넘어질 때에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야 돼. 넘어져야 철이 들고 넘어져야 그때 정신을 차리고 넘어져야 세상 험한 들고 넘어질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본 사람 조심하세요. 부잣집에 장남으로 온실안의 하초처럼 고이 자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애로사항 많을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건대 그래요. 부잣집의 장손 고생도 안 해보고 쓴소리도 안 들어보고 그저 금이야 옥이야 칠갑을 해가지고 금쪽같이 온실안의 하초처럼 늘 오냐해주고 만사를 다 들어주고 늘 고액가에 씻겨주고 엄마가 사주고 땡겨주고 입혀주고 그런 것들은 거의 덩신 수준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야생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눈치가 없기 때문에, 눈치밥을 먹어봐야 눈치가 늘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해야 눈치 학점이 떨어진다더라고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생 코스는요 고난의 풀목길, 고난의 과정을 용광로 같이 해서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내 마음에 아직도 잡기가, 내 마음에 엉뚱한 것이 있는 걸 하나님이 그걸 안 두십니다. 끝까지 다루시고 녹이시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야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거를 의인이 넘어질 때에 사실에게 철딱서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마음에 원수가 넘어질 때에 그때 너희들의 심보를 잘 먹어라.
원수가 실패하고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하다거나 박수를 치는 사람은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는 인생 후반전 끝까지 못 이긴다. 요셉의 마음속에 형님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도 없어요. 내가 추록만 해봐라. 보디발 아내를 잡아들이라. 계작들을 대령해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그런 식으로 나가면요, 추록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버리면, 그런 식으로 마음을 굴리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인생이 사가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썬뿌리가 생겨가지고 그의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인이 넘어질 때에 그때는 고통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질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수준을,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넘어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습관이, 어떤 문화적인 것이 우리를 늘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늘 보면 그 어떤 문화적인 게 내 마음에 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이. 내 마음에 문제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은 그 내 마음을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 방해는 누굴까요? 마귀가 아닙니다. 네 마음은 네 마음. 네 마음이 심보가 고약하고 네가 이기적이고 네가 악독하고 네 마음이 아직도 수준이 유치 찬란하고 네 마음이 아직도 미혹하고 어리석고 유아틱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넘어서야 됩니다. 머리에서 내 심장까지가 1m가 안 됩니다. 여기 밖에서 내 심장, 마음 하트까지가 10c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건너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늘 살아가면서 고통이 그겁니다. 얼마나 세월이 들고 철이 들고 얼마나 떡국을 먹어야, 얼마나 설날이 지나야 나이값을 할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늘 내 마음에 심보는 어린애 같고 유치하고 털 이기적이고 악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심령을 다루셔가지고 심령이 넘어설 때에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왕을 두려워해요. 왕을.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경외한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외한다 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할 만큼 받들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만큼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들고 정성을 다하면, 의인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믿음대로 행함대로 복을 받습니다.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얘기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 손을 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당세에 완전한 자라.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역류해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한류가 열풍을 일으키듯이 그 믿음의 사람의 독특한 삶의 흐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고 세상을 함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은 악인의 깨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이 쌓이고 축복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장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반역자. 성경에 반역자라는 건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를 말라. 평소에 늘 빼딱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빼딱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까이 사귀지 말라. 왜요? 전염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여러분들이 교제권을 잘 가지셔야 돼요. 교제권을. 사람은요,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리를 좋아하고,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걸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적어도 이 시간에 내가 술집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시간에 내가 노름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가기도에 전념은 아니더라도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반역자와 사귀지 마라. 나도 모르게 늘 그저 넘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뺏다간 사람하고 사귀면 나도 뺏다가기 전념됩니다.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본을 따서 그대로 본때가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교제권을 가져야 되지. 그런 나쁜 사람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도 말고 박수치지도 말고 마음을 곱게 먹고 마음을 그런 사람을 쫓아도 축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사람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자는 교만한 게 문제고 평신도들은 너무나 질투의 영이 강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나 질투의 영이 강해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시기와 질투는 악성 바이러스라니까요. 시기와 질투하면요,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내 속이 먼저 무너집니다. 내 속이 먼저 우울증이 오고 내 속이 무너지면서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싸우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요셉이가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지하리까? 형님들을 고자질하던 촉새 같은 인간이 그때쯤 가가지고 이제요, 하나님을 상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 못한다. 그걸 라틴어로 코람데오, 한문으로 신전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신전인격으로 사람이 변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상대가 하나님을 맞상대할 정도로 통이 커진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심보를 나쁘게 먹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의 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축복권을 많이 써먹어야 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요, 이상해. 그 축복권이 그 사람한테 안 가면 나한테 따와요. 근데 내가 누구 잘 되는 걸 눈꼴 싫어하고 속을 상하고 밤잠을 못 자면 내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어요. 내가 먼저 속상하고 내가 먼저 암병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밭을 잘 다뤄야 되는데 의인이 넘어질 때도 이거는 내가 망졸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넘어져야 돼. 넘어져야 철이 들고 넘어져야 정신을 차리고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치유되고 나면 훨씬 건강해집니다. 후반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원수가 넘어질 때에 그때 네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기쁨의 조건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요,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서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마음이 못된 마음,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제 이타적인 마음이 되고 마음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이 되고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일어나. 저는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원수가 사랑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요, 원수가 불쌍해져. 처근하게 느껴지고 안 됐다. 그 대가리 가지고 그 정도 사기치니까 힘들겠다. 어차피 안 될 낀데 네가 그렇게 천지를 모르고 설치니까 참 미래가 장래가 걱정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볼 때에 내 마음속에요, 은혜가 오고 나면요, 처근한 생각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만 안 됐다는 생각. 그럼 그 영혼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잘 돼야 될 낀데, 회개해야 될 낀데, 다시금 은혜 받아야 될 낀데.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원수를 축복할 때 다른 건 차지하고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원수를 축복하기 시작하면요, 적어도 그 원수 덩어리가 내 인생의 그침돌이 안 돼. 내가 자유가 옵니다. 내가 정서상으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장벽, 마음의 돌담길을 넘어서세요. 마음이 꼬잡해가지고, 마음이 아직도 세례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의 강을, 요단강을, 마음의 홍해를, 마음의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치사반사가 채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안 돼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다니엘이 자기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포로로 질질 끌려간 주제에도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뜻을 딱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장나도 풀무불에 던져서 내 인생이 하직하더라도 더 이상 마음이 조건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다니엘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도지사가 100명이 넘는 나라에 총리 대신을 내리 3판 해먹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줘요. 왜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마음의 욕심을, 마음의 그 모든 조건을 비워버렸으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니다. 왜? 마음의 꼬장수를 안 부리니까. 마음의 그침돌이, 썸뿌리가 다 사라진 상태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용량이고 그릇이고, 믿음은 사이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사이즈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요, 통이 커요. 스케일이 커요. 믿음이 큰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요, 꿈이 달라요. 기도 제목이 커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마음이라도 마음이 통이 달라. 통이. 통 큰 믿음, 믿음이 꽉 찬 사람, 믿음 찬 사람은요, 돌르다니까요. 쓸데없는데 흥분을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안 기뻐하는 거예요. 술꾼은 술 마실 때 기뻐하고 도박꾼은 노름할 때 기뻐하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그때가 즐거운 거지 뭐.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찬송하는 그때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나비 효과라고 막 물밀듯이 막 가슴에 부닥치고, 아따 대단하다. 그럴 때 막 닭살이 도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전율이 탕고 죽인다. 그때 암덩어리가 녹아내린다니까요. 그때 마음의 썸뿌리가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야. 더 이상 마음에 원한 맺히고 원통하고 속상한 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건강을 주시기 전에, 물질을 주시기 전에 심령을 다루십니다. 넘어지고 자빠져야 내 마음이 쏘가지가 밴댕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속상해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 자빠질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고소하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지 마셔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는 거예요. 만사 형통한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는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들어온다고 내 인생이 자빠지고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가 뭘까요? 기도도 아무나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저 말씀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 그리고 딱 나오는 게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의 쏘가지 싸가지 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 성정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데뷔하는데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게 엘리야 이력서 전부예요. 학벌도 없고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온지 모르겠고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딱 등장하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말은 엘리야는 아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대비해서 18장에 기도 한판 할 때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만큼 기도발이 얼마나 셌으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오졌던 비를 불러내린 사람이 엘리야예요. 아주 기도발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엘리야가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세벨이라는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까무러치고, 뭔 사나이가 내 같으면 그 정도 불의 응답을 받았으면 간정집회 1년은 댕기겠다. 근데 뭔 남자가 쪼잔하고, 뭔 남자가 그렇게 불로 응답받고 그 정도 경험이, 그 정도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는데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까무러쳐가지고 로델나무 뱉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찌깁더라. 극심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거기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인생이 싫고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고 로델나무 밑에 처박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엘리야 컴플렉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는 여러분 그렇게 은혜 체험을 해도 은혜 체험을 하고 난 뒤에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인기가 올라갔을 때가 더 위험하다니까요. 인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 자살도 안 해요. 뭐 맨날 뭐 사는 게 사는 것 짜는데 뭐 자살할 게 뭐 있어요. 인기가 올라간 것들이 떨어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미리 콱 죽어보자. 그게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인기가 없을 때, 성형을 안 했을 때, 화장빨이 없을 때,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너집은 사람, 자빠진 사람, 빼앗겨본 사람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빠진 김에 쉬어가지.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 환자입니다. 조울증이 뭡니까? 아침엔 좋았다가 저녁엔 우울한 걸 조울증이라. 금방 할렐루야, 금방 쓸렐루야,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금방 불러응답하고, 금방 자살하려고 하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십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엘리야가 원칵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애가 아플 때 엄마가 어디가 아픈데 이래 안 합니다. 엄마 어쩌고 애가 아프면요 엄마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켜줍니다.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애가 아프면 엄마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애기를 응급실로 데리고 가나 안 데리고 가나 더 걱정하듯이 엘리야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쪼다 같은 엘리야, 금방 마음의 시험을 자주 드는 엘리야,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여러분 지진 가운데, 그런 불덩어리 가운데 나타나면 엘리야가 졸도할까 싶어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다니까요. 왜요? 엘리야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엘리야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엘리야의 마음을 다루어 가시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불러 응답받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응답은 왔지만 엘리야가 마음의 그릇이 사이즈가 용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데 벼랑 끝으로 인도하십니다. 벼랑 끝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아방은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독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왕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아방이에요. 아방이 치리할 때에 엘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땐 아방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내만 남았거늘 완전히 왕따를 당한 거예요. 내만 남았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선지자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을 게 없는 시대에 기근이 가뭄이 심한 시대에 여러분 시내가에 처박아 버립니다. 거리 시내가에 처박아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줍니다. 까마귀가 말귀를 알아들었겠어요. 까마귀야 내일은 통닭을 좀 갖다 다오. 까마귀야 내일은 좀 콜라를. 까마귀가 갖다 주는 대로 먹고 안 갖다 주면 자동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사르밧 과부집에 처박아가지고 과부가 여러분 밀가루도 기름도 없는 과부집에 처박아가지고 연명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엘리야의 모습은 벼랑 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벼랑 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참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사업도 안 되고 몸의 건강도 문제가 오고 미천 다 따라먹고 이사를 가야 될지 직장을 옮겨야 될지 옮길 직장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한계를 느끼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벼랑 끝에 서 있다니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벼랑 끝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불러 응답했다고 응답 다 받은 게 아니고 엘리야를 과부집으로 처박았다가 시내가에 처박았다가 가장 악독한 임금 밑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눈에 띄만 잡아 죽이는 그런 살벌한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벼랑 끝으로 서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게 뭘까요?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독수리는 둥지 자체를 낭떠러지 위에 절벽에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새끼가 크면 그 새끼를 키울 때 어느 정도 새끼가 크면 둥지를 확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공기만 확 떠밀어버려요. 그럼 한 번도 안 날라본 새끼가 얼마나 무섭거든요. 밑에 오이씨 밑에 보면 오줌이 나오려고 하고 오 가물가물하다 고공공포가 나가지고 오 시끄러워하다. 그런데 어미가 막 눈치도 없고 막 인정사정 없이 막 공기 확 떠밀어.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엄마야야야 기도 날아가라. 그때 날개에 어깨 쭉지에 힘이 붙고 활근이 생기고 그때 어메 내가 병아리가 아니네 어메 나도 나네 독수리 날개 치며 날아가라. 주를 바라보는 자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형통하고 순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의인이 자빠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병이 오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그때 부도가 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특세를 시작하면 무슨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특세를 안 할 때 특별한 시험도 없어요. 그럴 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코스를 잡아 넣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병대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사관과 신사 보세요. 리차드 기어가 가혹한 훈련을, 남자로서 견딜 수 없는 훈련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얀 모자를 여러분 옷을 입고 울면은 멋있습니다. 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혹한 그런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사나이가 되고 지휘관이 되고 장교의 계급장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담대한 게 뭔가 쓸개 담자 큰 대자 간땡이를 부은 수준으로 담대한 인격의 소유자로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독수리를 쳐박듯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병아리 키우듯이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품에 안아가지고 그래 춥지 기다려 봐봐, 그래 춥지 엄마가 머물러 줄거, 그래 안 한다니까요. 이제 됐냐, 어느 정도 컸냐, 공디 확 떠밀어, 벼랑 끝에서만 확 떠밀어버려, 떨어져 죽어버리지, 지가 날아가든지만. 그 정도 쳐박아 버리면 이게 독수리가 떨어져 죽는 게 아니고 죽어라고 흔들다 보면 어메 떤다. 그래서 그때 뜨고 소년이라고 넘어지고 장중이라도 자빠지는 게 세상입니다. 전문가가 팍팍 쓰러집니다.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 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도가 당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24장 잠언 16절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탄력이 붙어가지고 독수리 날개 터지지만 어깨 쪽에 활건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처럼이나 쓰러지만 일어나고 자빠지만 일어나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무엇을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응답하셨다는 표현이, 의인은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야고보서 5장 16절 이 말씀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게 샘플로 예로 든 것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병아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나도 모르게 환난도 시험도 없는 세상을 원하고 자꾸만 약해지는 신앙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가혹하게 다루십니다. 지금 이미 내 세월은 대학교 3학년 이후에 대수실한 이후에 이미 제 세월은 보너스예요. 이미 지금 난 하나님 주신 보너스로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웬만한 시험, 웬만한 배가 고파도 그때 비해서는 땅짓고 헤엄치기라니까. 나 이런 뻥이라니까. 지금은 이까지 그 정도에 커버하지 뭐. 거꾸로 물구나무를 섞어다치를 세워놔봐라. 그때 비하면 지금 땅짓고 헤엄치기요. 그러니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남달리 산전수정 겪은 사람은 산술 잘한다니까요. 그 과정이 결코 원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잡아뜨리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을 연단하시고, 마음의 각도를, 마음의 해석 능력을, 마음의 심보를, 마음의 통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된 마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된 그런 사람은 정금 같은 고백을 합니다. 모세 보세요. 나는 애굽의 어떤 은금부하보다도 내 동족 이스라엘과 고난당하는 걸 최고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질질 끌려가지만 막 깜짝 놀다. 환난, 고통, 기근 무엇이 덤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침없는 새털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의 반열에 든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거의 실패한 사람들, 꺾어진 사람들, 자빠진 사람들, 그런 인생의 전반전은 실패해도 후반전에 가서는 아주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버리는, 마음이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3차전은 가볍게 감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시험 안 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수능고사를 치야 대학을 갑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판검사가 됩니다. 시험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수록, 어려운 시험을 지날수록 그 사람이 더 수준 높은 자격을 구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온실안의 하초처럼 시험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은혜도 없고 부흥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짜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 26장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고통을 주시는구나. 의인은 또 넘어지고, 의인이 넘어질 때 사실은 넘어져야 된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연단시키는데, 그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영빨이 달라요.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이기죠. 다른 영감님은 100명 손 들어도 헛방입니다. 모세는 꺾어집은 손, 모세는 엄청 뺏겨본 사람이거든. 모세가 얼마나 자존심도 메가리도 기진맥진 탈진을 경험해본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보는 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밤을 새우고 하나님 앞에 배가 고파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찔찔 울어본 그 손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손을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손은 의인의 간구가 되어버려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그냥 가세요. 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사람들 편판에 자유로우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 자운 소리 들으려고, 그런 세상의 인기는 개코도 아니에요. 개코도 아니에요. 인기가 무슨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닐진데, 사람들이 욕하는 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닐진데,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내 마음에 엉뚱한 감정이 있어서 엉뚱한 감정의 털로 나를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의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통 큰 은혜를 감당을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쓰러뜨리고 병들게 하고 자빠지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어 가지고 점점 위대한 사람으로, 나중에는 원수가 넘어져도 담담해져야 됩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이 70이 될 때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고발도 당해보고 뭐 끌려가기도 해보고 뭐 별 소리를 다 듣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의 평정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이제는 뭐 그래 뭐 대단하게 뭐 그래 해볼래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열받아서 자살하려고 덤비지도 안 하고 담담하다는 거예요. 거기 뭐 신문에 나왔다고 뭐 천당에도 신문 나오겠나? 그냥 뭐 마음이 그냥 평정심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려 하면요, 산전수전을 겪어야 돼요. 쓴맛을 보고 인생의 단맛을 보고 담담한 수준. 여러분, 물이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물이 물 마시니까 맛있는 거예요. 무색, 무치, 물맛, 물은 안 질립니다. 생수는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요. 그런데 콜라를 하루 종일 마셔보세요. 콜라가 달고 시원한 것 같지만 그거는 계속 못 마시는 거예요. 물은 물 마시니까 아무 맛도 냄새도 없으니까 그냥 담담하게 담백하게 마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침없이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썬뿌리가 없이 해주시고, 스트레스, 노이레저, 강박관념, 조급증의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유혹에 어떤 시련에 빠져도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엔 제가 쪼다갔더니만 어떻게 저리 멋진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기적인 사람, 그저 고자질을 해먹는 촉새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조기 유학 선발 때 돼가지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황제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요셉의 해골 파가지고 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요셉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꺾어진 한 사람, 실패한 한 사람, 실패한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 기도하고 난 뒤에 시험이 오고,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자빠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코스를 완주하세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필경은 장래가 그 길은 좋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도도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